우리 앞 뒷분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어질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강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 가지고요, 믿음 밤하늘의 별을 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근데 사실 요즘은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도시에 살게 되면 밤하늘의 별이 없는 듯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죠.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이 인공 조명들이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바오 선교를 가게 되면요,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한 가지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밤에 숙소에서 아이들을 다 불러 나오게 한 다음에 이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온 하늘을 뒤덮은 듯 총총히 별이 빛나는 그런 자신들의 눈앞에 쏟아지는 그런 별을 보고 놀랍죠. 아이들은 모두가 그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또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슈링스타, 유성 같은 그런 것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광활한 우주의 신비와 그런 꿈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밤하늘의 이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기억하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런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떨어져 나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롭게 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롭게 됨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평강과 생명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침을 튀겨가면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이라 다 믿지만, 사실 속으로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는데 나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속량이고 무슨 칭이냐 하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이 진리가 선포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는 분들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믿으려면 여러분 먼저 가려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열려야 한다고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 있는 별이 떠 있는 게 보입니까? 아직 믿음은 보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 믿음 눈이 열렸는데 여러분 지금 밤하늘의 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밤하늘의 별이 떠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별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예, 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뭐 어떤 행동이나 어떤 노력에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별은 뭐 있는 거예요? 그냥 밤낮 1년 365일 하늘에 떠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밝은 대낮이나 혹은 밤에라도 밝은 인공 조명들이 환한 그런 대도시에서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본다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별을 보기 힘든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공 조명이 이 별빛보다 더 밝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이 눈에 이 안구를 조명을 가리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별이 빛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인공 조명의 빛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 별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도 저는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가짜 인공 조명 빛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가짜 인공 조명이 뭐냐? 이성이라는 빛입니다. 그게 뭐냐? 자아라는 빛입니다. 그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의 그러한 성경이 죄라고 표현된 그런 다양한 인공 조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말씀의 빛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들의 눈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다. 별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을 한번 더 볼게요. 24시간 밝은 인공 조명이 비치는 굉장히 밝은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너무나 환한 도시에 있기 때문에 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하면 별이 있다 설명하면 이해가 되고 믿어질까요? 막 설명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지구 밖에 거대한 행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태양의 그런 빛에 반사되어서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그 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이, 그 도시가 완전히 정전이 된 거예요. 인공 조명들이 완전히 암전되어지고 블랙아웃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늘에 딱 봤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자신의 눈앞에 막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이 뭐예요? 열려지게 되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있구나. 수많은 별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뭐 하게 됩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다시 인공 조명들이 환하게 밝혀져 가지고 밤하늘에 뜬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를 믿고 있어요? 아,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구나.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믿고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sometime 별을 보기 위해서 뭐 할까요? 인공 조명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암흑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 별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눈이 뭐하였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이성으로, 나의 죄악으로,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죄악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보려면 뭐가 열려야 될까요? 내 눈이 열려져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인공 조명 같은 그러한 세상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블랙아웃 되어질 때, 여러분, 인공 조명들이 사라질 때 말씀의 빛이 눈에 들어오고요, 보여집니다. 이성이라는 인공 조명, 내 자아라는 인공 조명, 죄로 포장된 수많은 인공 조명들이 블랙아웃 되고 그것이 가려졌던 것이 순간 열려질 때 여러분 말씀의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 복음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입니다. 믿음은 뭐다? 보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게 된 것이요, 눈이 가려져서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가 언약의 나무로 보여졌다라면 그것을 따먹겠습니까? 따먹지 않죠. 근데 뭘로 보였느냐?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봤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어떻게 보였어요? 본즉 먹고 싶게 보였어요. 막 먹고 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어떤 나무다라고 가르쳤던 그 약속의 말씀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자기 눈앞에 피지컬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지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잘못 보게 되니까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뭐가? 의심이 나오고 여러분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 놋뱀 하나를 달고 그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보게 하세요. 민수기 2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뭐 하라고요? 봐라. 보면, 그것을 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아무리 뭐 만들어놨다 해도 놋으로 만든 불뱀이 능력이 있어요? 놋으로 만든 불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놋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모세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2장, 11장, 12장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도요,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것들, 이 예화하려면요, 오늘 설교 다 해야 돼. 예를 들려면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서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졌던 것이 뭐하고 인공 조명 같은 찌꺼기들이 완전히 뭐할 때, 제거될 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들은 아멘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이 안 돼. 이게 가려져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은요, 뭐냐면 내가 본 대로, 보여진 대로 믿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고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막 그냥 헷갈려가지고 막 다들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하는 거야? 뭘 보라는 거야? 막 이러신 것 같아요. 잘 들으셔. 그래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요, 많은 분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믿으시냐고 하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아니면 기적을 보여줘봐, 믿을게. 아니면 뭔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이게 전도하면서 참 어려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 눈으로 보는 현상, 내가 보는 어떤 사건, 내가 본 어떤 사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본 것이 그것이 진리다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어려운가 하면요,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보는 것의 한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포장되고요, 왜곡시키고 과장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한번 시켜보세요. 막 그냥 옷 같은 거 막 보면 이거 입으면 완전 진짜 이 마를린 먼로 저리 가라 막 될 것 같아. 딱 시켜봐, 딱 딜리버리 됐더니 이게 뭐야? 웬걸?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다 리턴해야 되잖아. 막. 또 아닌가 보네. 또 얼마나 다들 거룩하신 척하고 쇼핑 안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다 확신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 왜요? 보여지는 것은요, 과장될 수 있어요. 포장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사진으로 보면 무슨 지금 시츄에이션입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전도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 후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 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지. 야, 너 그거 알아? 그거 봤어? 내가 봤는데 한인침례교회 박 목사가 전도사 때리더라. 그러면서 타이틀 딱 거기다 적는 거예요. 갑질하는 한인침례교회 박 목사.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지금 이 승준이가 공을 던지는 것을 전도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리고 저는 그것을 빨리 대놓으라고 막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상황극이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다 진리다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존재해요, 안 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인다라는 것이 보여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운영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믿음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믿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딨냐?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당황하시잖아. 야, 너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그거 어떻게 확신해? 예수님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여러분 말문이 그냥 꽉 막히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딨냐고. 다 그냥 하산하셔. 설교 끝났네. 그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설명합니까? 그가 체험했던 어떤 온 간증 그런 것들로 설명합니까? 아니면 그가 그렇게 붙잡았던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속에서 배운 그런 학문을 들이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다 밝히고 있죠.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뭘 얘기하냐? 성경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 코트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무엇으로 근거해야 될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하죠. 어떻게 확신해요? 하산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막 헷갈려요. 그때부터 막 헷갈려. 그러고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구원 뭐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니까 뭐 할렐루야지 그냥 믿으면 되겠지. 막 애매하고 막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나의 믿음의 정확한 근거는 필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이 잘 얘기하는 것도 은혜 받았다라는 어떤 필링 통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느 때 막 그냥 했을 때 막 something special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그런 필링을 받았는데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요. No way.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고. 성경 말씀에.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성경 말씀. 여러분, 어떤 구원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과 후손과 땅이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그렇게 약속했던 복과 후손과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땅 한 평도 갖지 못했고요. 한 명의 자식도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나 볼품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또 확인시켜줍니까?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뭐 하라고요? 셀 수 있나 뭐 하라? 봐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보라고 하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컬한 어떤 육신의 눈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쳐다봐라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 사이에 이 10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피지컬한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는 다 보는 건 보이죠. 그런데 어떤 것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받은 땅도 하나도 없어요. 낳은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나이가 지금 벌써 폐경한 지 오래가 됐는데 아브라함 자신을 볼 때만 해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데 뭐가 보여지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자신에게 지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또 그냥 속으로 저는 가능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없어요. 눈에 보이지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눈에 가려졌던 영적인 찌꺼기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거하시는 거예요.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 그때 뭐가 보여?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1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고 보여지는 겁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대요? 확신 믿었다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다? 의로 여겨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하는 믿음의 확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현상,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만 보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 안 듣고 나가서 사고친 자녀 보면서 믿음이 막 생기시는 분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 더 강해져 막? 없죠. 흔들립니다. 밤낮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클럽으로 누름장으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는 남편과 아내 보면서 믿음이 막 강해지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막 흔들리고 무너지죠. 여러분, 저와 믿음의 확신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약속하신 능히 이루시는, 그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설명하냐면요, 성경에 있다 설명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과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배우고 여러분 그 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실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여러분, 지금 16차 작은 예수 양육 훈련 한다는데 다들 득도하신 분들 같아. 저는 예외예요. 뭐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우는 것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목사님 한 번 했는데요, 그래서 다 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이라는 제한되어 있는 분량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로마서 지금 제가 4장 설교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설교 처음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여러분, 말씀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 때마다 그때마다 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달라요. 들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도 막 기를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언제 믿어보려고 몸부림 쳐보셨어?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 한번 파헤쳐 보려고 실험해 본 적 있으시냐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 저한테 와서 싸대기 한 대 때리셔. 하나님 결코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파헤치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렇게 막 파헤치고 해치는데 안 된다. 찾아오셔. 그래서 싸대기 2대 때려도 제가 맞아드릴게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십니까? 지금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부인했던 무신론자였어요. 언론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국의 유명한 MBC 방송국의 기자였어요. 1990년대 중반에는요 뉴스데스크의 앵커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욕 특파원 시절에 아내가 새벽 기도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진 거예요.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해야겠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취재차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오류가 뭔가를 파헤쳐서 논리적으로 아내를 참 무너뜨리다 완전히 무기력화 시켜가지고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한 다음에 내가 이겨보겠다. 그렇게 시작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이겼을까요? 이분이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소주 10병을 거뜬하게 비우는 주당이었고 싱글 실력의 골프 매니아였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포카 등 잡기에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찌꺼기에 눈이 가려 성공에 집착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어디를 통해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이 케이스를 설명하는데 참으로 재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주일인데 새벽에 골프 연습장을 하는데 그 골프 연습장이 교회 옆이려. 근데 그날은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새벽인데. 근데 아내는 그 교회 그 새벽에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골프장 갔는데 골프장이 문 닫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아유 어떻게 뭐하나 아내가 뭐하나 그냥 가보자 해서 간 게 교회예요. 가봤더니 이게 여러분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면 알지만 새벽 예배는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막 여기서 막 방언 다다다다 하고 막 저기서 막 주여 소리 지르고 이거 무슨 딱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딱 무슨 광경이에요 이거? 예 그런 광경이에요. 지금 이거 무슨 미친 집단인가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가 된 거예요? 아 이거 완전 사이비 종교에 빠졌구나. 이거 빨리 내 안에 구출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 새벽 예배를 그 다음부터 계속 나갔대. 아내 따라서 안 되겠다. 성경 연구하면서. 근데요 그 4일째 되는 밤 예수님 그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또 남이 간증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다. 민주항쟁 많이 했던 거죠. 30에는 아내를 바꿔놓겠다 눈초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답니다. 네, 50에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고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신학교육 들어가고요 57세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조정민 목사님만 만나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만 만나서 변화시켜야 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눈에 영적인 다른 세상의 찌꺼기들이 가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그 찌꺼기가 전부 정말 암흑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장랑으로 살아봤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후회와 절망과 공허함 뿐인데,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열매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후회이고 절망이고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사망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시고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져가시고 그 말씀의 삶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십자가 앞에 나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아침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고 온 시간입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 없고 여러분 창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되셔서 내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여러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신 분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헌신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놓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안전합니다. 가릴 수 없는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눈물로 밤을 지셉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이 죄악됨과 연약함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믿고 확신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죄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로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